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크게 합시다. 예수님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변화가 일어난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나병 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이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했더니만 그 자리에서 문둥병자가 깨끗이 낫고 정상적인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을 몇 명이나 만나고 헤어졌다가 불쌍한 인생의 삶을 사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를 받았습니다. 기쁨 충만, 평강 충만, 사랑 충만하여 전도자가 됐습니다. 주님이 만나면 변화를 시키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꼬꾸라지면서 변화를 받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받아서 사도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 시작. 목사님, 근데 왜 저는 변화가 안 될까요? 제대로 안 만나서 똑바로 만나세요. 확실히 만나세요. 우리가 수영하러 저기 강원도 해변가에 가면 구경만 하면 안 되잖아요. 발목만 적시면 안 되죠. 그 안에 들어가서 헤엄을 쳐야만이 해수욕 갔다 오는 기분이 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쑥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36년 통치시대 때 저 평양에 깡패 두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깡패 두목이 똘마니들하고 더불어 평양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상인들에게 돈 뜯고 장사 못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그 시장에 장사하러 오고 갈 때마다 언덕에 아마 성황당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성황당을 지나가면서 오늘은 제발 그 깡패 기믹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고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시장에 어슬렁거리면서 부하들하고 돈 뜯으러 다니는데 어느 서양 여자가 선교사님 사모님이 전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이 전도지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장씩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서투른 한국말을 영어 반, 한국말 반하게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 앞을 지나가는데 김익두는 깡패 두목에게 이걸 전해주었어요. 딱 받자마자 이 김익두가 그 자리에 코를 풀었습니다. 그 종이 가지고 휙 코를 풀고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사모님이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안 받는다든지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한다든지 그냥 땅에다 던지면 이해가 되겠는데 코를 풀었으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그 종이로 코를 풀면 문둥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아, 그런데 그 문둥병이 걸린다는 말이 계속 귀에 쟁쟁거립니다. 아, 집에 가서도 잠을 자려고 하는데 누워서도 그 종이로 코를 푼 사람은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 다음날도 또 생각이 나고 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쟁쟁하게 울리는 것은 하나님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계속 듣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귀에 굉장히 쟁쟁거리며 들리면은 아,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을 꽉 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진짜 문둥병에 걸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코를 만져보고 코를 쓰다듬어보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면서 근심 아닌 근심이 하나 생겼어요. 문둥병 걸리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서양 여자를 만나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날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로
저쪽에서 또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가까이 갔어요. 물어봤습니다. 그 종이를 가지고 코를 풀면은 운동병 걸린다고 했는데 진짜로 걸립니까? 물어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이 관심이 있구나 해가지고 빙그레 웃으면서 그 자세한 얘기를 알고 싶으면요 저를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사택으로 데려갔어요. 그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다음에 김익두랑 깡패 두 명을 앉혀놓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됐어요. 이게 마음이 감동이 돼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전도지를 들고 이제 깡패가 변화돼가지고 평양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옛날에는 갑한테 발로 차고 다니면서 욕하고 다니고 때리면서 다니는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전도자가 됐고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목사님이 되셔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된다. 여러분도 예수님 은혜 받아서 변화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깡패 김익두를 목사 김익두로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자라나신 것이 나사렛인데 나사렛 해당 예배당에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성경 강론을 듣기 원하는데 예수님이 이사야 성경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이사야라는 성경하고 예수님 사이는 시간적으로요 700년 정도 의 시간의 간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가운데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을 펴더지만은 일어서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당시는 성경 읽을 때는 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앉아서 강론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났더니만 예수님이 앉으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임하여 응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이루러 온 메시아다. 내게 하는 말씀이 이제 지금부터 성취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당시 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한 임명의 예식인데 여러분 초라했겠죠? 누가 축사하는 것도 하고 권면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잔치를 벌리는 것도 아니고 꽃다발을 갖다 준 것도 아닌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시골의 어느 회당의 작은 데서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바로 이사야 61장의 예언한 메시아로 너희들에게 찾아왔다는 걸 선포하는 예식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어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이 없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과정에 성령이 역사하게 된 걸 봅니다. 예수님의 병고침도 성령의 역사, 귀신 쫓아내는 것도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전도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설교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인생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도움을 받지 않고 설교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한 결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대학교 4학년 다니는 학생이 미래에 대해 장래에 대해 불안했습니다. 취직도 해야 되겠고 앞날도 참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주여,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감동으로 찾아왔어요. 너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냐? 너는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그런 감동이 왔어요. 나는 돈을 구하고 직장을 구하고 취직을 구하고 앞날을 염려했는데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었는데 먼저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라. 그런 깨달음이 왔다고 그래. 그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원합니다. 계속 성령에 대한 기도를 강하게 많이 했다고 그래. 그러던 어느 날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왔어요. 기쁨이 왔어요. 우울함이 다 물러가고 슬픔이 물러가고 불안과 염려가 물러갔습니다.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맞는 직장을 때가 되니까 다 주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더 성령 은혜를 구하세요. 한번 해봅시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 에베소 5장 18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란 말은 현재 성령 충만하라.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라. 반복해서 성령 충만하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밥 먹죠? 계속 잠자죠? 계속 숨을 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성령 충만, 어제도 성령 충만, 오늘도 성령 충만, 내일도 성령 충만.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합시다. 자,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 보면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궁핍해요. 참 베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육신적인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건강이 없어가지고 매일 병으로 고통받고 약을 먹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질병적인 고통 가운데 육체적인 가난한 사람, 환경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또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정신이 약하여 의지가 약하여 상처도 잘 받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오해도 잘하고 인생 살기가 힘들어하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정신적인 가난한 사람. 근데 이제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을 가장 강조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5장 3절을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영혼이 가난한 사람. 이 마음 심자고 영혼할 때 혼자 심령, 영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왜냐하면 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해야만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있고, 마음이 가난해야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겸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마음의 가난함을 최우선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을 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다. 내 손이 이 세상 걸 다 만들었다. 다 내 것이고 그들이 나 때문에 생겼다. 여러분이 이 세상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에 통회하고 회개하는 사람, 바리새인 아니라 세리같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걸 총회라고 그래요. 총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아 줄 것이다. 자,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기 바랍니다. 심령에 통회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떨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준답니다. 내가 마음이 부유하고 회개도 안 하고 뺀질이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답니다. 내가 살아야 돼. 여러분 힘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됩니까? 인생이 풀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제 열심으로 목회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언젠간 되겠지. 막 기도도 세게 하고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깨달았느냐? 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돌보셔야 되는구나. 여러분의 열심으로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님이 전파했나요? 복음을 전파했다. 복음.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받았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 문제, 심판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놓았노라.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실 겁니다. 나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다. 나 예수를 믿으면 너는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와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나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 죽되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부활과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마귀로부터 나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 가서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예수님의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들려주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로가 된다는 건 참 힘든 것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어항 속에 갇힌 물고기는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죽을 것입니다. 저기 수목원이라고 강릉내 가면 수목원이 있는데 옛날에 목사님들하고 한번 그 안에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쪽에 갔더니만 동물원에 조그만하게 만들어놨는데 마치 그 조그마한 방속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냐면 백두산 호랑이라고 써붙여놨어요. 백두산 호랑이. 뭐 백두산에 살던 호랑이가 어떻게 잡혀왔는지. 호랑이가 등치가 큰데 입에 거품을 뿜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왔다 갔다. 제가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내가 풀어줄 수도 없고 도망가게 할 수도 없잖아요. 어? 얼마나 불쌍해. 호랑이가 막 산을 뛰어넘고 막 백두산을 뛰어다니고 막
내 세상이라고 해야 될 그런 호랑이가 재수없게 잡혀가지고 거품을 품고 힘은 남아 돌아가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갔다 왔다 왔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안 가봐서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포로. 언젠가 보니까 저 태국이란 나라에서 코끼리 한 마리를 쇠사슬로 발목을 묶어가지고 큰 나무에다가 묶어놨어요. 강아지 좀 목줄에다 묶어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 나무를 중심으로 코끼리가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포로 된 인생같이 된 겁니다. 눌린 자 같은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영적인 포로가 됐고 정신적인 포로가 돼 있고 육신적인 포로가 돼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볼 때 다 병든 자로 본다고 그랬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 하는 뜻입니다. 언젠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중독에 걸려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약 700만 명이란다. 700만 명. 서울 인구가 950만인가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남쪽에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통계에 안 잡힌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 안 가고 끙끙대며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응?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 응?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 얼마나 힘들어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언젠가 도박 중독의 전문 치료자 되는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이야기한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신신경과에 오고 가는 사람, 치료를 받는 사람, 약을 먹는 사람 약 240만 명입니다. 240만 명. 부산 인구가 300만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병원에 안 가고 사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분 얘기로는 약 400만 명이 도박 중독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집에 한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도 또 힘들어합니다. 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도 힘들어하면서 같이 고통을 느낄 때가 많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포로된 자, 눌린 자의 배후에 악한 마귀란 놈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란 놈이 우리를 중독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배임 만들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슬프게 만들고 그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 아버지가 도박에 빠져서 도박 중독에 고통을 받고 거기다가 또 술까지 먹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들이 나중에 장성한 다음에 아버지를 본받았는지 또 그 아들도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지고 부자간에 술 먹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위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끈질기게 전도했습니다. 예수님께 갑시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예? 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에서 해방을 받읍시다. 강제로 끌다시 빼서 아버지와 아들을 교회 다니게 했습니다. 계속 챙겨주었습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자꾸 이제 교회를 오고 가면서 찬송도 부르고 또 기도도 배우게 되고 목사님 설교도 듣고 내받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점점 아버지가 알코올로부터 도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아들도 알코올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회복된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 다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눌린 상태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 제대로 안 만나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수박을 깨 먹어봐야 맛을 알 거 아니에요. 수박 구경만 하면 뭐예요? 수박 쓰다듬으면 뭐예요? 수박 책 보면 뭐예요?
수박 이야기 들으면 뭐예요? 수박을 깨서 먹어봐야만 수박 맛이 들지. 예수님을 좀 뜨겁게 간절히 확실하게 만나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크게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포로된 자들아, 눌린 자들아, 고통의 인생들아, 슬픔의 인생들아, 병든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고쳐줄 것이고 자유를 줄 것이고 해방을 줄 것이고 너희를 평안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포로된 거, 눌린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졌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안 눌렀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코올 중독 만들겠어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도박 중독 만들겠어요? 인터넷 중독 만들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적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어요. 자유롭게 하게 만들어 주기가 오셨어요. 해방시키고 오셨어요. 여기 보세요. 누구에게 눌렸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마귀라는 눈에 안 보이지만 요놈이 누른대요. 요놈이 잡아가지고 고통스럽게 만든대요. 요놈을 떨어뜨리고 요놈으로부터 자유하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가장 큰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요놈이 도망가게 되고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진짜로 자유로울 것이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경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셔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려고 오셨다 했습니다. 눈이 뭐냐? 육신의 눈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눈. 여러분, 육신의 눈이 밝은 사람 있죠? 2.0, 1.5, 1.0, 0.5. 눈이 나쁜 사람은 뭐 안경도 쓰고. 육신의 눈은 사물을 똑바로 보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육신의 눈이 어두운 가운데 산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다리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건물에 부딪히기도 하고 동쪽으로 가는데 서쪽으로 가기도 하고. 여러분과 내가 육신의 눈이 있는 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눈이 있어요. 그건 영적인 눈이라고 해요. 한번 합시다. 영의 눈이 열리자. 영의 눈은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거듭나면 성령께서 내 영의 눈을 열어줍니다. 성경을 보면 영의 눈이 있고 영의 귀가 있고 영의 입이 있어요. 영의 귀가 열리면 이 설교가 들립니다. 성경이 믿어집니다. 근데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설교가 안 들립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영의 입이 열려야 찬송을 부르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죠. 영의 입이 열리지 않으면 찬송을 부르지 못합니다. 영의 입이 열리지 않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 못합니다. 찬송도 별로 힘없이 부르고 영의 입이 열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영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고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열리면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서 마귀란 놈이 있구나. 이 나쁜 악한 귀신들이란 놈도 있구나.
이게 믿어집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되고 성경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믿어지고 악한 마귀와 귀신들이 있는 게 믿어져야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이렇게 열리면요 어떤 현상이 나냐, 내 죄가 보입니다. 한번 합시다. 내 죄가 보인다. 영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나같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의 눈이 열리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아유 내가 못된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세리같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영의 눈이 안 열리니까 자기 죄가 안 보이니까 회개를 할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만 합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가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연들. 여러분, 사랑이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해 보세요. 사랑이 보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보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보여.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모릅니다. 왜 안 보이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 어떤 현상이 나는지 아세요? 사명이 보여요. 사명이.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할 것인가?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내가 더 왜 건강해야 되는가?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사명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 예배를 수요일날도 하고 주일날도 2번 하는데, 여러분 이거 하는 게 왜 우리가 하죠? 제가 영의 눈이 열려서, 야, 양문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구나,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 이게 보이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왜 그분들 오고 가게 하고 그분들한테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건 사명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야 돼, 보여.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밥만 먹고, 나이만 들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늙고 병들어가지고 그냥 죽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 한번 합시다. 사람은 사명이 있다. 동물도 나름대로 사명이 있고 꽃도 다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본능으로 살다 가지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열리면 이웃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유, 저 사람 나보다 돈이 많아. 저 사람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다녀. 저 사람 나보다 좋은 집에 살고 있어. 영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그것만 보였는데 영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저 사람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아이고 돈도 좋고 집도 좋고 차도 좋은데 더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한데,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죄도 보이고 이웃들의 영혼도 보이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 했어요. 이 은혜의 해가 뭐냐면 희년이라 그럽니다. 레이기 25장에 보면 기쁨의 해가 있었어요. 7년씩 7번 지나면 49년이 되죠. 77년 49.
그 다음에가 50년째 됩니다. 50년째 될 때 하나님이 희년을 선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오랫동안 이 희년 제도를 지켜왔습니다. 그럼 희년 때 뭐 하느냐? 종들은 다 자유롭게 해방시켜주고 종의 신분을 없애버립니다. 내가 지고 있는 부채를 다 탕감시켜버립니다. 제가 어떤 사람한테 5억 빚지고 있다고 하면 50년째 될 때 빚 없습니다. 당신은 빚쟁이 아닙니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제 50년째 될 때는 그 토지를 전부 다 쉬게 만듭니다. 토지도 좀 쉬어가면서 농사를 지어야지. 계속 농사 지면 여기 토지가 나중에 영양분도 빠지고 힘 빠져가지고 작물이 잘 안 나온다. 그런데 그 애는 전부 다 쉬게 만들어서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그 은혜의 해를 예수님이 선포하러 오셨다. 다시 한번 합시다. 희년은 예수님 오심에 대한 예표다. 예수님 믿으면 기뻐요, 슬퍼요? 기뻐야 돼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더 죽고 싶어요.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그 마귀 믿는 거지. 예수님 믿는 거. 목사님, 나는 예수님 믿으면 더 슬프고 더 괴로워요. 그건 잘못 믿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희가 뭐예요? 기쁘리자예요. 기쁨의 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가 종되었던 인생에서 자유로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죄의 모든 부채를 예수님이 다 갚아주시고 탕감해 주셔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반열로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를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구약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자유를 얻고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죄로 다 탕감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구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한번 읽어봐. 6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구나. 예수님 오신 이후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로 지금 무슨 시대? 은혜의 시대라 그래. 은혜의 시대, 기쁨의 시대, 희년의 시대.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의 시대, 교회의 시대라 그래. 한번 해봅시다.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 기쁨의 시대. 지금 신약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이런 은혜를 구약 사람들은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때 가볍게 여기지 말고 흘러보내지 말고 헛되이 받지 말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니 너희들 하나님 은혜 베풀 때 은혜를 받아라. 구원을 베풀 때 구원을 붙잡아라. 그래서 너희들 은혜 받고 구원받아 영생볼랑 천국에 가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메시아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영적인 맹인이 된 사람들을 눈뜨게 만들어 주시고 기쁨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영광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